27절, 29절인데 제가 28절, 29절 읽었나요? 그렇죠. 어쩐지 여러분들이 안 따라오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 봉독할게요. 죄송합니다.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용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 하는 분이심이라. 아멘. 우리가 받는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너희들이 경건한 삶으로 또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라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란 단어가 있어서 제가 제목을 흔들리지 않는 나라와 마지막 경고라는 사인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드리고 받고 하는 걸로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이제 이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다 보면은 어떤 생각들이 듭니까? 이 초신자 때는 뭐 많은 생각들을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신앙의 연조가 좀 깊어지면은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지나게 됩니다. 이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닌 것인 것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주어지는 삶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 이제 믿음의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한테 소망이 있다 그러면은 흔들리지 않는 이 나라를 우리가 이제 받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성의 말씀들이 계속 주어지는 것은 너희들이 혹시 잘못하게 되면은 너희들이 구원에서 죄되는 탈락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로 주어진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상당히 우리를 겁나게 만들잖아요. 금방 끝날 줄 알았더니 이게 지속되는 것을 계속 경험을 하면서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서 서로 공감하고 은혜를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표정을 전혀 읽을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한지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아이들은 그냥 뚝뚝해요. 아이들 자체는. 그래도 제가 앞에서 조금 유머스럽게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웃음을 좀 자아내려고 하는데 그때도 마스크를 안 벗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웃는지 안 웃는지 도대체 이제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하기도 하더라고요. 빨리 마스크를 좀 벗고 우리가 대면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얼굴 대 얼굴을 대하는 거잖아요. 물론 눈을 마주 보는 것도 대면한 것이기는 하지만은 얼굴을 서로 주고 받아야 되는데 이게 마스크를 다 가려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태도로 지금 말씀을 듣는지 제가 말씀 전하는 입장에서도 답답하거든요. 사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일방이 아니에요. 주고받는 거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 답답한 마음이 들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게 빨리 끝날 것이라는 생각도 저한테는 없어요. 계속 지속되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인가? 아마 계속 그럴 수 있습니다. 계속 마스크 쓰고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그런 세월을 보낼 수도 있다. 그러면은 이제 좀 초연하게 그 상관없이 오늘 또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과 율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지금 보거든요. 이게 처음 듣는 분들은 뭐 그게 그거지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은 절대 그게 아닙니다. 이 싸움이 끝까지 우리가 가야 할 싸움인 것이고 율법과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은혜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것이 종교적인 것으로 흘러버릴 수 있어요. 종교적인 것은 나를 온전히 마음을 그 종교의 대상 신에게 드리지 않고 그냥 비는 정도로 그냥 비나이다 그리고 그냥
그 신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 신이 뭔가 주어지는 그것 가지고 우리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이걸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거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뭡니까? 그 하나님의 그 삶, 하나님도 삶이 있잖아요. 삶 보이진 않지만은 우리가 그 삶에 들어가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이거든요. 떨어져서 구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율법과 어떤 차이가 있고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걸 깨닫도록 지금 계속 대조하면서 이 선지자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걸 다 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율법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탁월한지 오늘 이제 히브리서 12장까지 끝나는 것입니다. 13장은 다른 얘기가 이제 주어지는 것이니까 오늘 12장까지를 1년 넘게 우리가 설교를 한 것 같은데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뭘 배웠는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씀 가운데 얼마나 크게 우리한테 주어져 있고 여러분이 얼마나 그 말씀을 지금 받고 있고 그 말씀대로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흔들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살펴볼 건데요. 학개서 2장 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학개서 2장 6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은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이 얘기는 어떤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땅뿐이겠습니까? 이 땅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면은 얼른 우리의 마음으로 연결시키십시오. 마음으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은 내가 아무리 많은 것 고대 광실에 있다 하더라도 왕궁에 있다 하더라도 마음 편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흔들린다. 실제 땅이 흔들렸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이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었어요. 엄청난 일들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이제 처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이 진동입니다. 흔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진을 얼마나 크게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지난번에 경주 같은 경우에 제가 직접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제가 이제 들었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의 간접 경험이 저한테 경험이 되기도 했지만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4층에 있었을 때 그때 지진 날 때 저는 그런 공포는 처음 느껴봤습니다. 뭐 잠깐 이렇게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감지됐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움직임이 얼마나 공포로 다가왔는지 제가 처음 경험해본 일이에요. 이게 흔들림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몸이 막 이렇게 흔들리고 있죠. 우리의 눈앞에서 건물이 막 무너져 내리고 막 땅이 갈라지고 이런 걸 한번 경험해 보세요. 이 상태가 뭐예요 지금? 진동한다라고 하는 진동. 그런데 학개서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육지를 다 진동시킬 것이다. 이게 학개는 선지자이고 이거 예언자입니다. 이분은.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러는 거잖아요. 어디에요? 이스라엘 땅에. 실제로 이스라엘 땅을 진동시켜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신앙으로 갖고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만 열심히 따랐던 사람들, 이게 유대주의며 율법이에요. 이게 말씀과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율법이라고요.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얼마나 열심히 그들이 했었어요. 이게 율법이거든요. 그게 최고로 열심히 부렸던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잘 믿었고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고 할 만큼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고요.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기 위하여 공문서를 가지고 가다가
하늘에서부터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꼬꾸라지잖아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한테 이런 만남이 필요해요. 이렇게 만남을 갖게 되면은 예전에 열심히 믿었던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흠모할 만한 그것이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을 딱 아는 거예요. 지금 사도가 그 얘기를 계속 우리한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너희들은 지금 예전에 믿고 있었던 그 율법의 신앙생활로 돌아갈래. 참 멋있잖아요. 전통적이고 우리가 행할 때마다 즐거움이 있고 이게 가톨릭에서 행하는 예배 형식과 비슷해요.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리고 그들의 예배의 어떤 그 건물이 갖고 있는 그만 보더라도 대단한 위압감을 느낄 정도잖아요. 스스로 아주 거룩한 느낌이 받게 되잖아요. 그런 형식적인 것에서. 그런데 우리는 이 형식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형식을 너희들이 벗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도 그 형식에 맺어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이 형식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길드라고 하는 상조직에 있어서 신전에서 나오는 물건을 가지고 장사하여 배불리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은 곧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들이 먹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바꿔가지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힘든 거예요. 그들과 어울리는 것이 힘들거든요. 여러분도 열심히 예전에는 세상에서 함께 살았잖아요. 세상에 좋아하는 것, 뭐 한 잔씩 하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그러면 어디에요? 나이트 가가지고 막 흔들어 제끼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풀잖아요. 이게 율법적인 삶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의 옛사람.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기독교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이제 추구하며 그걸 목적 삼아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즐거움들이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죠, 그쪽으로. 거기에 배수진을 치고 너희들이 돌아가게 되면 너희들은 배도할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옛날의 것들은 내가 다 흔들어 버렸다 이러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유대교의 교회와 국가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사실 있었잖아요. 그들에게. 이 이스라엘 나라를 흔들어 버리고 그들이 신앙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내가 전부 흔들어 버리겠다, 없애 버리겠다 라고 하는 것이 학계 선자의 말이에요. 이건 예언이에요, 예언. 하나님 말씀은 주의 선자를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선포되어질 때 하나라도 예언이 되지 않고 땅에 떨어진 게 없습니다. 100% 예언이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사실을 완성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 배웠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로 우리를 이끄시고 있고요. 절대적으로 이 말씀이 주고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구약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게 유대교라고요. 그래서 이 유대교를 흔들어버리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종교를 다 없애버리고 그 나라를 다 없애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데 그 새로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리스도 나라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그들이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종교로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뭘 설명하고 있었는지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걸 믿었던 사람들은 구원 받았을 것이고 그걸 믿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은 구원이 없죠. 지금도 유대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옛날 전통의 방법에 의해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할 일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지금 그 유대교를 따르고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나왔어요? 그리스도 나라로 나왔다고 우리가요. 이것은 절대 진동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동치 않는, 즉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너희는 받았다. 그러면서 그 흔들리는 나라는 유대교다. 그건 율법의 어떤 행위다.
얘기를 하고 있죠.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좋아하시죠? 아파트. 우리 성도님 중에서는 아파트에 사신 분들이 지금 없죠? 아파트에 사신 분 계세요? 누가 아파트 사세요? 아파트 사신 분 계시군요. 죄송합니다. 분당에 계신 분은 제가 몰라봤거든요. 아파트에 사십니다. 근데 이름이 이제 명의가 달라서 이제 그것도 문제기는 하지. 전부 아파트에 사시잖아요. 아파트에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 아파트를 들어가기 위하여 청약을 이제 듣고 있고, 그리고 아파트 짓기 전에 딱 아파트 모양과 똑같은 집을 하나 지어놓고 우리가 지을 것이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모델하우스예요.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를 들어가 가지고 내가 들어갈 이 집이 이런 것이로구나 라고 보고 결정합니다. 이 모델하우스가 이 유대주의자들, 즉 예수를 믿지 않고 있었던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형으로 보여준 거, 이게 실제 우리가 들어갈 살 집은 아닌데 앞으로 너네들이 들어가서 살 집은 이렇게 지어질 거야 라고 지어진 것이 모델하우스예요. 근데 모델하우스는 임시적으로 지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그 완성되게 되면은 이 모델하우스는 헐어집니다. 지금 이 개념이 제가 설교로 말씀드리는 개념과 똑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사실 보여지는 건 아니지만은 어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보는 게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왔잖아요. 11장에.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하는 거라고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소은이 제일 앞으로 와라. 이쪽으로. 앞으로. 맨 앞으로. 뚝 떨어져 가지고 앉아라. 거기가 금자리란다. 거기 앉아도 돼. 한번 앉아보는 게, 이럴 때 주인이 없을 때 앉아보는 거지 뭐. 그게 제일 은혜 받는 자리가 그 자리야. 우리가 가야 될 그 영구한 하나님의 나라, 절대 진동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주어졌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마지막 12장에 결론으로 줘주겠어요. 그런데 이게 진동하여 헐어버릴 그 나라는 모델하우스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모델하우스에서 영원히 살기를 바라십니까? 안 그러면은 이 모델하우스와 똑같은 그 나라를 소유하면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요 차이입니다. 요 말씀을 그렇게 해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헐어질 모델하우스를 내 집인 양 소원하며 하나님께 달라고 떼쓰는 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도가 너희들은 절대적으로 그 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진동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라고 완료형으로 우리한테 주고 있다니까요. 이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심판과 지옥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 앞으로 영원히 살게 될 그 나라를 소원하지 않고 그 집을 소원하지 않고 당장 눈에 보여지는 이 모델하우스를 내 집인 양 그걸 찾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강구하든지 하게 되면은 얼마나 어설픈 삶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제가 볼 때 많은 분들이 이 모델하우스가 내 집인 양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야지만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리의 삶을 여러분 피부로 느끼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의 이 땅 가운데서 꿈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그렇게 믿는 사람의 추구점은 이 집을 통해 가지고 영구히 흔들리지 않는 그 집을 소망하면서 여기에 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목적이 돼버리니까 믿음이 전혀 없는 삶인 것이에요. 이게 주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이건 모형이니까 이 모형을 통해 가지고 이 보이지 않는 원형을 너희들이 생각하라고 이걸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형을 가지고 원형인 양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기술이 너무 발달해 가지고요, 이 모형이 원형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 난도 가짜를 여기다 갖다 놔도 여러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만져봐도 구분하기 진짜 어려워요. 보면 진짜 어렵고 오히려 훨씬 더 화렵고 자연스러워요. 옛날에는 잘 못 만들었기 때문에 탁 보면 알지만은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뭘 얘기할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가짜들이 이제 판을 치게 될 텐데요, 가짜들이 꼭 진짜처럼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어지간하게 깨어있지 않게 되면 거의 아마 이단에 빠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단에 안 빠지려고 어떤 거 이단에 안 빠지? 드러난 이단은 뭐 걱정할 거 없어요. 뭐 신천지나 뭐 통일교나 뭐 이런 것들은 뭐 뭘 걱정합니까? 하나님의 교회 다 이단에 나 지켰는데 뭐. 거기에 여러분이 가겠어요? 그런데 교묘하게 이런 부분을 위장해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리고 이것이 원형이야, 너 만져봐. 옛날에는 만져보고 알았는데 지금 만져보면 모른다니까요. 그 정도로 위장해서 오기 때문에 어지간히 실력 가지지 않고서는요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것인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로 그렇게 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혹여나 내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일 거야 라는 옛날에 가지고 있는 이 구약 개념의 하나님 나라가 아닌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살더라도 가짜들이 너무 실제처럼 보여지니까 그 안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전부 택해서 여러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까지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 진리의 인식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옛날에 그냥 모델하우스를 실제로 생각하고 거기서 살아버리게 되면은 그 모델하우스가 해체될 때 여러분의 신앙은 온데간데 없어요. 이게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이 진짜로 생각했던 모델하우스가 해체될 때 여러분이 진짜로 진리 인식이 있다 하게 되면은 이게 가짜였구나 하고 새로운 집으로 여러분 옮겨갈 수는 있습니다. 왜? 아니까.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해체될 때 통곡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 진짜를 깨부셔요라고 한마 들고 오는 그 사람 멱살 잡을 것입니다. 지금 뭘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편편하다고 해가지고 진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거기에 들어가 살게 되면은 진동시킬 것이라니까요. 그때 여러분이 그 집을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 진동하러 온 그분을 멱살 잡지 마시라고요. 이게 믿음인 것이에요. 이건 깊은 믿음입니다. 이게 이 설교는 지금 깨달아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거예요?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데 이 모델하우스라고 하는 진동하면 없어질 것에 딱 마음을 뺏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현상적으로 사업의 실패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관계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 현실적인 것으로 찾아올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그게 찾아올 때 여러분 대항하고 멱살 잡을 거니까요. 그 깨러오는 그 주님을. 27절을 볼까요? 오늘 말씀이죠. 이 또 한 번이나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종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임을 나타내심이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진동시킬 것인데 이 진동될 것은 진동하지
아는 것을 깨달아 알도록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동이 뭔지를 알아야지만이 진동 안 할 때 평안함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평안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평안을 전혀 경험하지 않으면 평안 자체가 뭔지를 모르죠. 평안을 경험해 보셔야지만이 평안은 아닐 때 평안을 추구하게 되잖아요. 이 진동하여 전부 부숴버릴 것들, 이것을 우리는 인간이 만든,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그래가지고 유대교가 만든 신앙적인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교가 만드는 신앙의 형태, 이건 전부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믿음이 그런 것이니까. 그런데 믿음 자체가 보이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이게 그림자로 준 걸 가지고 이게 원형처럼 생각하고 사는 모델하우스를 가지고 진짜 영원히 살 것 같은 집으로 생각하는 이 삶. 여러분 십계명판도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이긴 하지만은 어때요? 모세가 깎아서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십계명판도 없어졌잖아요. 두 번째 십계명판, 지금도 그것도 이제 없어졌지만은 그 십계명판이 법궤안에 담겨 있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근데 그것도 또한 어떤 거예요? 모세가 깎아가지고 한 거라고요. 또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 사람이 만든 것은 다 없어집니다. 이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만든 모든 것들이에요. 제도도 그 안에 들어가죠. 제도도 뭐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인간들이 행하는 어떤 것들이잖아요. 제도도. 모든 예배의 행위들, 이것은 다 없어질 거라 얘기를 해요.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참고하여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설교로 풀어내는 말씀이 아니고 실제 주어지는 말씀이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손으로 지은 모든 것들은 어때요? 다 무너진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 몸도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장막. 우리의 이 몸도 뭐라고 그래요? 무너진다고 그러잖아요. 무너진다. 그리고 다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짓는 그 집에 우리가 갈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침에 이걸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종말을 구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이제 있게 되잖아요. 제가 설교 시간 강조한 것이 여기 다 있습니다. 이 죽음에 전부 다 있습니다. 죽음에. 결국은 다 글이 빨려 들어가잖아요. 블랙홀이잖아요.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가운데 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전부 글이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즐거움으로 거기에 빨려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즐거움으로?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전부 글이 빨려 들어가서 이 장막, 우리의 장막집이 죽음을 통해 가지고 무너지거든요, 결국. 그런데 젊으면 젊을수록 여기에 더 안 빨려 들어가려고 온갖 힘을 다 써요. 젊을 때는. 저는 이것을 율법이라고 하죠, 율법. 그렇게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젊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안간힘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 쑥 들어갈 수는 없어요. 이 과정이 다 필요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면 쉬울까라고 생각했더니, 이제 선임 장교, 바로 인간받은 그 사람이 이제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들은 주로 이제 학문적인 어떤 가르침으로 이제 배우고 실제 훈련을 많이 시켜본 경험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훈련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계속 막 굴리는 거예요. 이게 초반에 제가 그렇게 했어요. 초반에 그렇게 이제 배웠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이에요 라고 했더니 이게 금방 됩니까? 안 되지. 근데 몇 번 굴려보니까 그리고 매년 해보니까 전부 똑같더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마지막에 실수 안 하고 내가 배운 그대로 정답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교관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냥 실수해도 놔두는 거예요. 왜? 그런 경험을 통해서만 결과가 나오거든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 과정은 뭐예요? 이 율법의 행위로 나오는 거예요. 계속 죽음의 과정으로 나가야지만 부활로 나오는데 젊을수록 막 버티는 거예요. 아니야, 나 건강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 받는 거야 라고. 이게 우리들이 처음 믿었을 때 그 행위 전부 다. 그래서 뭔가 조금만 좋은 거 주면은 아이고 하나님 역사하셨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우리가 모두에게 다 있다니까요. 그게 나쁜 건 전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이고 사탄이 줬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하나님 실제 주셨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나이가 좀 들고 그러면은 점점 실제적으로 힘이 빠는 거예요. 힘이 빠져가지고 옛날처럼 그렇게 버티지를 못해요. 그러다 이제 한 90쯤 되게 되면은 이제 거의 놔지는 거예요. 아이고 빨리 갔으면 좋겠네. 전부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젊은 청년들이 시집장가 안 간다고 그러면 거짓말이라고 옛날에 그랬고, 나이 드신 분 나 죽겠네 그러면 그 거짓말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그러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요, 진짜 이 인생을 아신 분들은요 그때쯤 되면 다 손 놔요. 그런데 그때서도 손을 놓지 않는 걸 하게 되면 이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그 옛날의 그 젊음만을 생각하고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라고 보자고요. 한번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이 이제 그 부활의 과정으로 나와야지만이 우리가 영원한 삶의 종착역에 도달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거기 갈 거고. 그러면 그렇게 나오는데 거기 가까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계속 이끄실 때 여러분의 저항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아직도 나는 젊었구나, 아직도 안 끌려가려고 바당바당 거리고 있구나, 이러면 아직도 젊은 거고 세상에 미련이 많이 남는 거고 율법의 삶 가운데 많이 젖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부 이 율법의 삶을 어떻게 해요? 전부 진동시킨단 말이에요. 진동시켜서 하나님이 진동하지 않을 나라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한번 크게 진동을 딱 시키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진동하신 두렵고 떨림 가운데 크게 한번 진동해가지고 네가 쌓아놓았던 이 모든 인생의 것들을 다 내가 무너뜨리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줄 거야 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약속 주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을 또 하나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나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마지막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은 뭐예요? 육의 몸을 벗는 거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치로 사는 것은 젊은 사람이 끌려가지 않으려고 계속 발버둥 치는 그 행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빨리빨리 나갑시다. 28절 말씀 봐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가 육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즉 율법적으로 사는, 다른 말로 세상 가치로 살아가는,
세상에 보이는 것만 주어지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야 라고 할 때가 우리한테 있었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삶에서 흔들리지 않는 영구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당신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내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면 그 나라는 언젠가는 흔들려가지고 전부 폭삭할 그 나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요. 인간의 처음 역사 초기에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잠시 실현될 때가 있었어요. 실현될 때. 이게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그때 그것도 없어질 하나님의 나라이긴 하지만은 잠시 있었다고요. 그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왕 되고 싶은 것으로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건이 거기에 있었어요. 거기에서. 그리고 이제 모형적으로 나올 앞으로 이루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아담의 후손인 아벨에 의해서 다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게 실제 얼른 들어오지는 않을 거예요. 이 얘기가. 이것도 모형으로 주어진 거라고요. 모형으로. 그래서 아벨은 누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벨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타락된 이 땅 가운데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이것도 지금 타락된 인간의 땅이거든요. 이 나라에 두 나라가 실제적으로 존재합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처럼 이 나라에도 실제 두 나라가 존재하는데, 한 나라는 내가 왕 돼서 살아가는 나라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내가 왕 돼서 살아가는 그 나라가 하나 있어요. 이 나라는 늘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나라가 있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세상에게 줬어요? 교회에게 줬어요? 교회에게 줬어요. 그러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안에서 염소를 갈라내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 밖이라니까. 여기 구원은 없으니까 일단은. 그래서 세상 안에서 뭐 마귀를 찾고 사단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는 불태우는 거예요. 양은 우편에, 염소는 좌편에.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이것이 우리한테 좀 심각한 일이에요.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라고, 너희들에게 진동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했다라고 하면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히브리서에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 얘기하잖아요. 두려움으로. 이걸 저는 경고라고 봤어요. 경고라고. 늘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정말로 안정할 만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아 살아가고 있으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은 두 나라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은 전부 다 알곡으로 곳간에 들어질 사람이라고 저도 선포하고 그렇게 믿잖아요. 우리는 양이라고 선포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고. 자, 히브리서 3장 10절 11절 이 말씀 해석하고 오늘 설교를 이제 마칠 텐데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느니라.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다 배웠지만은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다 들었던 말씀들이거든요. 진동치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계속 경각심을 주고 있다니까요. 왜 그래요? 너희들 이거 명심하고 살아야 돼. 너희들 언약 받은 백성이라 하지만은 너희들은 항상 이렇게 제 가운데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라고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저한테 이게 고민이었어요.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면 뭐 할 것인가? 그 나라는 뭐라고 그래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으셨잖아요. 그리고 실제 제자들에게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줬어요. 예수님이 나 먹었다라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힌트를 하나 잡아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어떤 사람은 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화적인 이것이 그대로 그 하나님 나라로 연속성으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갱신설인데 그게요. 이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새롭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바꿔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완벽한 새로운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들이 그대로 옮겨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향유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것들이 아닌 또 다른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 거기 가서 맛이 좋은 거 있고 나쁜 게 있고 그러면은 우리 또 좋은 것만 찾아 떠나는 사람 아니면 길 떠나는 사람들 음식 좋으면 거기 가잖아요. 혹시 그런 거라고 그러면 또 거기에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차별이. 그런 다른 뜻으로 해석을 했어요. 여기가 이대로 옮겨질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세운 이것들이 좋은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저거 123층 어떻게 해요? 저거 세워놓은 거.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것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좀 신비적인 꿈을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근데 제가 보고 온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 나라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은 한 개도 없어요. 우리 인간들이 이 땅 가운데 좋다라고 만든 이 건축물은 한 개도 없었어요. 물론 높고 낮음이 있어서 내가 밑을 내려보고 했지만 전부 자연적인 것이었어요. 사람이 뭐 만들어가지고 뭐 성물로 뭐 건축이 만들어지고 뭐 보석으로 돼 있고 한 개도 없었어요. 전부 다 자연적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만족스러웠어요. 옷도 저는 입지 않았어요. 그런데 옷이 자연적으로 그냥 다 수치가 가려지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쉬는 것들도 저는 이제 쉬는 것이라고 하면 사우나를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개념이 나한테 있으니까 그렇게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냥 들어가서 쉬는데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이런 것이 나는 하나님 나라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 욕심적인 것,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모든 산물은 다 인간의 욕심이잖아요. 다 문화도 마찬가지고 다 선한 것들로 쓰여지긴 하지만은 전부 인간들의 욕심에 의해서 전부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여기에 다른 얘기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것으로 거기에서 다시 복귀하여 세울까? 저는 그 생각을 안 해봐요. 완벽하게 재창조된 하나님 나라 질서, 어떤 것을 주었을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나라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시편 2장 9절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뭐예요? 이 땅 가운데 진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깨뜨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잠언 8장 15절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백성들이 공의를 시험하며.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말씀 찾아가면서. 어떤 거냐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진동치 않는 하나님 나라를 약속으로 받았으나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살잖아요. 이 땅 가운데. 그럼 뭐예요 지금?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질서가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질서가. 여러분 시장이 있고 군수가 있고 국회의원이 있고 나라의 대통령이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은 이건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아니니까 이거 무시해버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 이게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다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마땅치 않게 보여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마땅치 않게 보여지는 것이 여러분의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주관 정의는 전부 상대적이에요. 나는 좋은데 상대가 나빠할 수 있어요. 이런 가치관으로 전부 평가한단 말이에요. 이게 두 마음이에요. 에피토미야. 이게 탐심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좌로 우로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세워, 원약으로 세워.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왕들을 방백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세운 거라고. 그러니까 그 질서에 여러분 순응하셔야 돼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목적한 바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주어졌잖아요. 그럼 이것이 나한테 좋은 것일 수 있고 싫은 것일 수 있어요. 이것이 선일 수 있고 여러분이 악일 수 있어요. 나쁜 것일 수 있어요. 이 가치는 전부 내가 정의하는 거예요. 아, 이놈 나쁜 놈이네? 이놈 좋은 놈이네? 전부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자녀가 바로 서면은 그게 뭐가 나쁘냐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되게 힘들죠? 삶이. 그런데 지금은 되게 그것이 고달프고 힘들고 내가 사람답게 좀 이렇게 좀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쩐이에요, 쩐. 이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때 내 자존심이 팍 올라오죠. 자존심. 이건 자존심입니다, 결국. 이게 없으면 자존심이 팍 깔아주고 주눅 들고. 그래서 차후적한 이걸 돈 벌려고 하는 것은 내 자존심, 내 프라이드를 만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벌릴 때는 정말로 내가 자존심이 탁 깔아앉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이 지금은 슬프게 보여요. 삶의 그대를 슬프게 할지라도 푸시킨 시가 생각나네 갑자기. 노하지 말아라. 결국 이 일 끝에 믿음이라고 하는 열매가 분명히 맺힐 것입니다. 그렇게 맺은 사람은 실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조언해 줄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힘을 줄 수 있어요. 제가 담대하게 힘내십시오 하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을 해주세요. 왜 그래요? 약속이니까. 모든 분들에게 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생 묵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고린도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하나님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더라고요. 이 과거 완료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에 여러분 힘 얻으십시오. 진동치 않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누구 나라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벌써 옮겨졌어요.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 거룩한 두려움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나님의 진동치 않는 나라와 하나님 마지막 경고라는 말이 이 얘기입니다.
그 여러분 두려울 길은 전혀 없어요. 그 나라를 받은 사람들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에 두 나라로 살잖아요. 우리가 두 나라로 싸우고 있어요 지금. 그때 여러분 내가 이 나라가 조졌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사시라는 거예요. 인생 여러분 별거 아니라니까요. 결국 별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사시면 되는 거예요. 내일 걱정할 일이 전혀 없어요. 왜? 이 나라가 조져 있는데 뭘 걱정을 하냐고요. 오늘 사랑으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 주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이 소망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이 아니고서야 어찌 인간의 말로 우리가 영혼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진동치 않는 나라를 주었다라고 분명하게 여러 말씀으로 확증하고 우리가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곧 진동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잠시 내가 해온 것들을 헐기한 과정으로 믿음으로 보는 안목이 있기를 원합니다.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게 하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 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